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나 또 한 가족의 가문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형통하거나 항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의 마음보다 우리는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또 하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꾸 내가 누군지를 까먹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인 것처럼 살게 자꾸 원수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땅을 보고 52일 만에 재건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그 가운데 성도인 우리의 삶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아주 귀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 교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일행은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아주 웅장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랑하고 싶고 함께 기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건물은 화려했지만, 웅장했지만, 대단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헐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야 했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과 개념 가운데 헐어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지으셔야 돼요. 그 다시 짓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두 가지 성전을 비교하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럼 본래 성전은 어디에 있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성전의 원형은 성막이죠. 그 광야를 지날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거룩한 구별되어진 장소죠. 그 성막이 그 성전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은 하늘에 있었고 그것을 보았던 모세가 그 보았던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구현해낸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그 구현해낸 그 성막은 솔로몬이 그렇게,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고 짓고 싶었던 그 성전과는 구조나 그 기능은 똑같지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성막과 건물의 차이가 뭡니까? 네, 집과 자동차 같은 거예요. 요즘에 무슨 캠핑카에서 이렇게 집 팔고 뭐 큰 차 사서 사는 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전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은 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허락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축업하는 사람이 늘 그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양이 먹을 것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처럼. 그리고 그 성막을 보여주신 것이 어디냐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가야 하는 그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 두 가지 건물로서의 성전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 성도의 모습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만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길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본질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을 보고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강도의 굴혈이 될 겁니다. 강도의 굴혈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내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을 오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 느헤미야와 같이 재건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가실 때는 언제냐 하면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그 일주일 안에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가신 거죠. 성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분노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그 사건을 그 성전 정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성전을 정화하게 하는 것,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존재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 두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땅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경계하고 있는 것,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꾸 우리가 뭐 생각하게 되냐면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목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 지금 무너진 집과 같은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들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아주 오래간만에 한 28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나갈 때 함께 훈련 받았던 목사님이 계신데 저기 좀 먼 곳에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듣고 연락이 닿아서 만났어요. 찾아오셨는데 그 28년 전의 그 모습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의 만남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머리가 휘어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만나서 하나도 안 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 변했어요. 다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는 거 다 변합니다. 우리의 외모는 다 후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근데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가능합니다. 날마다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가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자꾸 겉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화장이 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멋있게 늙어가는 게 멋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 늙어가는 결과가 어디냐면 다 죽음으로 향하는 거죠. 우리 나중에 다 힘 빠집니다. 우리 막 20대처럼 다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늙어가는 거죠. 뭐 이제 키가 더 안 자라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다 거칠어지잖아요.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삐그덕거리고 뭔가가 순환이 다 잘 안 되고 그런 이거는 이제 그 절정기를 다 지난 겁니다. 근데 그 절정기를 지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새로워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쇠폐해 가지만 후폐해 가지만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새로워지는 것이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미성숙한 거예요.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기뻐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살라고 막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니까.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성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같은 열차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교회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여정을 함께하는 동행자가 됐으니.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동역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으로 가라고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와 기초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머리됨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